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욥기가 속해 있는 구약 성경의 분류표는 바로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와 노래, 지혜문학, 지혜서 이런 얘기를 총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우리가 잠언서를 한번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스스로 밀어내면 이 땅 가운데 신속하게 망하는 악인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분명한 흑과 백, 선과 악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그 책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좀 알고 보면 훨씬 더 깊은 진리와 은혜의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받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의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한 최초의 민족입니다. 성전 중심의 예배, 성전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모든 자신의 꿈과 비전과 일상생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 속에 다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특별히 그 일을 통해서 구별하고 성별된 레위 지파와 제사장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받았던 그들이 말씀대로 참 잘 살아서 정말 그들도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도 어째 보면 감추어 두었던 하늘의 복까지 전부 줘서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신약은 필요도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인생과 그 민족이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거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희열이 넘치는 책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유로운 길을 선택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유를 망각한 채 스스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의 길을 향하여 그들은 다른 예배의 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예배의 대상을 따라갔습니다. 이웃나라의 왕정 시스템이 좋아 보이자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이웃나라의 국경 수비대가 멋져 보이자 자기들도 국고성을 쌓았습니다. 이웃나라의 기마군단이 멋져 보이니까 자기들도 그걸 준비했습니다. 이웃나라의 전차들이 좋으니까 자기들도 전차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언가를 보고
본인이 없는 걸 알고 그걸 바라고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참혹하리 많지 비참한 멸망이라는 단어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볼 때 매우 깊이 있는 은혜와 진리가 있는 책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즘 우리말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은 욥기를 보면 매우 어렵습니다. 욥기 1, 2장에서 벌써 이 사탄이 하나님의 어전에 의해서 자기 발언권을 가지고 욥이라고 하는 애가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을 잘 따르지 그거 다 없애보세요. 그러면 욥도 별 수 없어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간 믿은 분들이 만일에 욥기에 이런 내용을 접한다면 참 충격을 많이 받을 겁니다. 와, 이거 무서워서 하나님 믿겠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 욥은 새 친구들에게 공감과 위로와 기대를 봐줄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 엉뚱한 어떤 흐름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죠. 욥기에서 과연 말하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껄끄러운 내용이 이 속에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좀 깊이 있게 다뤄봐야 됩니다. 사실 욥기보다는 잠언의 말씀을 처음 예수님 믿은 분들이 보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리고 욥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잠언의 말씀이 삶 속에 적용이 되는 분들, 그렇지만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 규칙,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원칙, 그 말씀을 따라서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제 교실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보다 보면 그 규범에 예외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죠. 예외 조항들이. 그래서 우리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욥기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교실에서 배운 것들을 세상에 나가서 적용하고 실습을 해보니까 예외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처음 예수님 믿은 분들이 욥기를 바로 접하면 예외 조항을 보는 거기 때문에 원리도 모른 채 예외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 드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살피게 될 이 전도서 같은 말씀 같은 경우는 이 욥기가 예외 조항이라면 전도서는 규정도 알고 예외 조항도 경험하고 인생의 쓴맛, 단맛, 희노애락을 겪으시고 공중전, 수중전, 육지 모든 걸 다 겪으신 분들이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과와 이끄심이 이제 그때 가면은 그 예외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때 볼 수 있는 책이 전도서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신앙의 상태가 다 다르다는 걸 성경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신앙생활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신앙 앞에 나온 어떤 믿음의 농도들은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욥기도 필요하고 잠언도 필요하고 전도서도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모른다. 상당히 우문현답 같은 그 질문 안에 함정이 있을 수 있고 답도 있을 수 있는 그 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욥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무력감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누구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영화롭게 합니다. 이런 거 있죠. 근데 그 표현들을 가지고 지금 욥은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장면들, 그런 걸 가지고 오히려 불평불만을 일삼고 있어요. 욥은 지금 이런 말을 하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시고 움직이신다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광을 나타냈던 출애굽기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 영광을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면서 모세 얘기를 끄집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자, 또한 욥은 이 13절에 보면 라합의 세력을 돕는 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기생 라합이 아니고요. 이 고대 근동 신화에 나왔던 한 어째 보면 그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신화에는 창조신들의 가장 큰 라이벌로 인식됐던 라합의 세력,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화적인 존재였던 얌이라든지 탄닌, 리워야단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러한 혼돈의 존재인 라합을 돕는 자들은 라합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고 보존하고 계신 질서를 위협하는 자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제압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는 전혀 저항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폈던 것들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연약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랍니다 라고 굉장히 익숙하게 쓰는 표현인데, 욥은 이 익숙한 표현마저도 다 절망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 상태, 지금의 현재 처한 상황이 사람의 시야를 얼마나 왜곡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당연히 사용했던 이 언어들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나는 이 욥이 하고 있는 당연한 언어, 그때나 지금이나 쓰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언어들이 과연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진지하게 우리는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고 삶에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인데요. 앞에서 욥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할 수 없다고 탄식을 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무관심하시다, 나에게. 우리 인간에게. 자,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자신의 절망감을 했다면, 자, 이제는 하나님은 가장 강하시고 높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온전하게 산다고 해도, 경건하게 산다고 해도, 어떤 의로움과 공로와 선함과 착감과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저는 이걸 보는데 저도 절망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는 우리가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실 욥에게 이게 절망의 원인이었어요. 자신이 아무리 생명을 바쳐 온전하려 노력했어도 온전한 자는커녕 그냥 다 멸망하는 거죠. 누구처럼? 악한 자처럼. 그게 21절, 22절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표현을 지금 욥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존재가 무가치하게 느껴집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벌레나 우리 인간이나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인간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 인간의 노력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부분은 거기에는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나와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고, 너무나 운 좋게 잘 살고 있을 때가 있으면 불행이 닥치기도 한다는 것. 세상 그 누구의 모든 사람들도 태어남과 과정과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짧을 수 있고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로운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악한 모습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모든 되어지는 것들이 잠언 안에 카테고리 안에 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에게 규범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은 그렇다 쳐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못 견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잠언은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처음과 끝이 무엇인지를 선과 악을 보는, 흑백을 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걸 하나의 명언집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엄위하심,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묵과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 시에 다 결정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로봇가 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이 먹고 자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들, 꿈을 꾸는 것들, 이루는 것들, 못 이루는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인생사 인류 인간이 거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상하게 볼 필요도 없고 왜곡되게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고 보면서 그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지극히 자신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의인이 사고로 죽음을 맞는 이유도,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세상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그는 탄식을 해요. 우리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가난한 성도들을 양산했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욥의 말처럼
가난한 성도들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신앙의 어떤 의문점, 의구심을 풀지 못한 채 교회를 떠났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과 상황 때문에 냉소적인 태도로 바뀌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혀를 끌끌 차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욥기를 성경에 포함시키셨어요. 욥처럼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의인으로 분류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물론 욥의 지금 이런 탄식하는 주장이 옳은 어떤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의문을 품는 욥과 같은 사람도 그의 사정과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우리가 절대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를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척도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 보이는 욥을 성경에 포함시킨 것처럼 아마 나 자신을 그렇게 여기시고 포함시키고 계신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욥을 통해서 나는 제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말을 욥처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자마자 우리 엘리바스처럼 권선징악으로 행위화법으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나요? 그걸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느끼는 현실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 마음을 내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용납하고 그들을 함께 한다면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알지만 제대로 몰랐던 욥 같은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 주옵시고 이 땅에 수많은 가난한 성도를 이해하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입술을 기도의 입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